오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모든 학자들, 학문들 그리고 지성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예배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즉 또는 신을 인정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배라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그러한 복종, 그리고 그에 대한 굴복,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경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내가 낮아지는 것.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높이기만 해도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우니까 땅에 탁 엎드렸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엎드렸다는 건 뭘요? 가장 더 이상 낮출 게 없어요, 그렇죠? 엎드렸다는 것은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지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러면 신을 믿는 자들, 즉 기독교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 예배하는 거예요. 다 주장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궁극적인 대상을 향해서 사람들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떠한 우리가 이 감각적인 세상에서 살지만 영원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궁극적인 대한 그러한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리학적으로 봐도 심리학자들도 하는 말은 같아요. 사람들은 종교적 예배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삶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최고의 가치를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왜 열심히 일합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우리가 편히 먹고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난 이것을 성취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이것이 즐겁기 때문에 나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너무 좋아요. 연예인들 될 수도 있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다보고 박수해주고 환호해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삶의 존재의 가치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자기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인생을 걸고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에 목숨을 거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수일과 심순애, 그리고 달 보고 울었더래요 하는 갑순이와 갑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그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다, 이렇게. 사람은 그래서 그 궁극적인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철학적인 관점에 여러분들 또 보면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좀 어려운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플라톤이 선의 이데아라는 거 얘기해요. 플라톤의 철학은 그냥 이데아만 알면 돼요. 그럼 어디서 누가 플라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데아다 이러면 돼요. 이데아가 뭐냐면은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현상을 바라다 보면,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이데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궁극적인 본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 감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우리 금다원 집사님 머리를 탁 자르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고무신 바꿨나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냥 자른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을 행위하게 한 이데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데아의 종류가 많은데, 선의 이데아라는 것은 모든 것의 모든 그 이데아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선의 이데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실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 실제요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존재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비슷해요. 아이디어, 우리 생각,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예배할 만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람은 찾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렇죠? 무엇을 할 때 그냥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습관에 젖어서 그렇지만,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떤 가치가 있으면 이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 하면 갑자기 힘이 팍 빠지는 게,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기만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우리 장경호 집사님 아내분을 잃으시고 너무 마음이 슬퍼서 막 기도하러 오셨어요, 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슬픔도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를 얻으시고 가셔서 오늘 힘내서 같이 영종로 가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을 충분히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예배하는 존재다, 이렇게 모든 지성인들이 얘기하고 학자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한번 띄워줘 봐요. 오늘 이 말씀은 좀, 오늘 특별히 우리 야유회를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좋다, 정말 나는 이런 데 오니까 마음이 확 트이고 기분이 좋아,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감각적인 것을 말고 좀 이데아를 좀 찾자고요. 즉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잖아요. 그 본질적인 그것을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하늘이 말을 하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는데 지금 다윗은 이 시편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궁창이, 여러분 궁창이 뭐예요? 우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랬어요. 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그냥 오늘 하늘이 맑다, 오늘 흐렸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가 오려나? 나는 역시 영리해. 흐리면 비가 오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그 넓고도 넓은 영광이,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의 실제의 이데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더 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어때요? 그 공간이 나타내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주 비행사 우주에 갔어요, 공간에. 우주 공간을 공창회를 나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탄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나가보니까 그 어마어마하고 압도적인 그 크기와 넓이와,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내려다본 지구와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우주인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 거를 들은 거예요. 다윗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셔서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볼 때, 아, 아름답다, 시원하다, 탁 트이다, 이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손길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2절부터 들어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언어도 없고 3절에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들리는 거예요. 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는 게 뭐냐면요, 날도 여러분 있잖아요. 즉 낮도 있고 밤도 있잖아요. 낮에도 말하고 밤에도 말한단 말이에요. 낮에 하늘을 보아도 그 궁창은 말하고 밤에 하늘을 보아도 그 궁창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도 없고 하나님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것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각 교육이 이런 겁니다. 보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면.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손길을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궁극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자연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난 믿지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심판받으러, 이 생이 끝난. 그럴 때 하나님 물어,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렇죠? 태초로부터 궁창이 말하고 하늘이 말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궁창에 한 번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밤이나 낮이냐 존재하면서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핑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다 보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은요, 막 산과 들과 풀과 나무가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다 말하고 있어요. 막 소리가 들려요.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막 푸르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죠? 동일해요, 우리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정말 미개한 족속이 사는 그러한 작은 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해요. 그게 우상에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본래의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람은 어디를 가나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자연적인 계시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지면요,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요. 보는 것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인터넷 만들 때 보면은 사진 이렇게 하면 픽사베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에 여러 가지 무료 사진을 찍은 것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데 보면요, 뭐를 찍냐 하면 자연의 그 아름다움.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번 보면 너무너무 경이로운 광경을 사진에 탁 담아둬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디 놀러 가면은 어떻게 돼요? 뭘 해요? 사진 찍죠. 그렇죠? 사진 막 찍어요.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더 찍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덜 찍어. 이게 볼수록 별로. 그 젊은 사람 막 찍어요. 그 왜 찍냐? 그러면은 젊었을 때 좀 남겨놔야죠. 기념을, 나의 젊음을, 나의 아름다웠을 때를 좀 남겨두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기념하고 자기의 젊었을 때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모습만 보는 것이지, 그것을 만드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만 창조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사랑하셨냐 하는 겁니다. 안 그렇죠? 그렇죠? 옆에 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경이롭게 경이롭지 않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자연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외모로도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안에 그 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야, 좀 똑바로 해. 그리고 속으로 이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남이 잘못하면 그럼 안 되지. 그럴 수가 있어? 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신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 존재라는 것, 또는 미물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보호, 환경보호도요, 그 안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자연과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성하신 거기 때문에, 또 우리 보고 잘 가꾸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다스릴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잘 다스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하게 여기고 잘 다스려야 우리에게 뭐가 돼요?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그래서 환경운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보는 눈과 자연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또 그것을 잘 가꾸고, 또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것이냐 하면은 이제
그 4절 하반절부터는 해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태양이죠. 태양이 매일 뜨고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뜨고 지는데 신랑같이, 신방에서 나온 신랑같이,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신부 신랑 이런 거잖아요. 딱 나오면 신랑같이 와가서 힘센 장사와 같이 다른 박질을 쳐서 딱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태양을 보더라도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오늘 뜨거워 막 이렇게 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해가 구름이 가렸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그 태양이 쫙 가가지고 그 피에, 그 열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게 아니에요. 예?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예? 겉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중심을 많이. 나는 왜 이렇게 잘생기고 이쁘지? 이러지도 말란 말이에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이 감각만 보지 말고. 예? 할렐루야. 예.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좋으면 이것이 또 약간 부족하고 저것이 나쁘면 이것이 약간 더 좋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건 겸손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그 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그 태양에서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을 바라다 볼 때 그러한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탁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만 있냐 하면 또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아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은 하나님을 알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지만 말씀은요 무엇을 하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네,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주비행사가 직접 우주 공간에 나가보고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보면 볼수록 정말 신은 존재한다.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느 성도가 이렇게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막 눈물이 흐르면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걸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그냥 있었던 그냥 텍스트가, 그냥 문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니, 이 성경을 읽는데 꿀이 더 달지 무슨 성경이 더 달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가 감동이 되어지고 믿어질 때에 많은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인 계시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한 계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 많이 있잖아요. 모세를 비롯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번 달 이제 한 2주나 3주 뒤에 성경 퀴즈 대회.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내가 많이 아는 것과 정말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려고 내 삶 가운데 애쓰는 것과 이게 다른 거예요. 삶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그것이 정말 레마로 꽂히고 믿어져서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막 애를 쓰다가, 예? 그러면 그 말씀을 항상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게 내 아주 큰 단점이야, 그렇죠? 근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그랬어요. 어느 날 조영희 목사님한테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아주 예배는 다 빠져요. 새벽 예배부터 금요, 수요, 그리고 주일, 그리고 이분이 막 예전에 왜 다니면서 물건 파는 분 있잖아요. 막 물건을 들고 막 가방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화장품도 팔고 예전 방문 판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나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팔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좀 과대 광고를 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너무 찔리고 막 이러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장사는 해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정을 거꾸로 내렸어.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다음에 무슨 결심을 했냐면,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직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그래, 순종해보자. 자,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라고. 거짓말 안 하고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막 거짓말하고 살다가도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막 그 말씀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점을 얻었어요. 그럼 하지 말면 알아보자. 그리고 한 거예요.
죽기야 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막 정직하게 이제 야채 장사가 이거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신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집은 정직한 집이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가리고 왕 있잖아요. 처음에 한 번은 그 사람 마음을 뺏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가짜 금은 어떻게 돼요? 탈색되고 변색되고 벗겨지고 들통이 나는 거예요. 진짜는 끝까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대신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 삶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한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난 사랑을 못해요. 그게 뭐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뭐래요? 부족하면 기도하고, 그렇죠? 내게 풍부하고 내가 부요하면 감사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부족하면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풍부하면 감사하라는 사인이다. 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이 아주 큰 그 사업도 이루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때 그런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마다 무엇을 어떠한 현상과 사물과 또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늘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힘 있는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 공간과 그 드넓은 바다의 물을 채우신 하나님이요, 다 우리들을 위해서 조성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옆에 다 있는 분들, 조금은 미운 짓을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시기와 질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아벨 죽였잖아요, 형제인데도.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저렇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내가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저만큼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어두움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고 어떤 도전되는 것을 봤을 때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도전으로 삼으시고 소망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더 열심히 하나님 삶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예배 드리는 존재입니다. 삶 가운데서 무엇을 보더라도 예배자가 되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